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또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자가로 죄짓는 것이 전혀 지혜하는 것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웃는 자들은 웃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애매한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내가 영력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하시가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는 자와 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야가로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노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위가 하지 못하는 줄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후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들이 다 좋아 보이십니다.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안 나실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장에서 독신과 결혼, 이혼 또는 재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특별히 여기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호라비들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호라비들과 그리고 과부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고요. 또 그 다음에 결혼한 자들에게는 10절에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왜냐하면 이미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하면서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서든지 갈라서지 않든지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있는 그대로 모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죠. 사실 성경은 이혼을 금하고 있지만 사실 이 7장에서의 이혼에 대한 문제는 그 이혼 전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초점과 논점은 곧 주의 날, 임박한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 그때에 우리가 독신이나 결혼이나 그리고 이혼이나 재혼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실장의 말씀이
한 3주간에 걸쳐서 우리 길게 나눴어요.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또한 들으시면서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결론을 함께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자, 2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시면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그리고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처녀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처녀는 한 분, 두 명이네요. 처녀 결혼하지 않은 우리 여인 두 분이 계시는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들으면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결혼하지 말라는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요. 무엇 때문에요? 임박한 환난 때문에. 자, 예를 들면은 곧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5년이나 10년 뒤쯤에 우리나라에 기독교 대박해가 큰 환난이 시작될 것 같은 막 조짐이 보여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운데에 결혼이나 혼자 사는 것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25절에서 26절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게 주는 가르침인데 25절 초반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앞선 10절에서 12절까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이혼에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주님이시다라고 하였고 12절에서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25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의 결혼 문제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명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절대적인 법칙이다 아니다?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나의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그냥 순간 생각나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특별한 부르심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래도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마음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이 서신을 듣게 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빙성을 더하기 위한 그러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은 처녀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습니까? 그냥 솔로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이제 오늘까지 결혼 문제 간에 나눴던 이 7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큰 틀이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26절에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임박한 환난. 임박한 환난 안에서 독신, 결혼, 이혼, 재혼의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 그 안에서 우리가 실행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임박한 환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당시 초대교회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핍박과 박해도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이 이방신의 문화가 매우 삶에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는다? 그것이 어려운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흔히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것이 우리는 지금에서는 신화로
이해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뭐였어요? 실제로 진짜로 받아들여지는. 실제로 자기가 모시는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러 군데에 신전들이 세워져 있을 정도로 그냥 이방신, 우상에 대한 이러한 신 문화가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큰 도전이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무엇도 함께 옵니까? 고난과 핍박과 박해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시기는 어떤 시대냐면요. 여러분 네로 황제 들어보셨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제 즉위하던 그 시기예요. 물론 아직 대박해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점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핍박과 박해가 심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함께 사도 바울을 포함한 1세기의 성도들,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 종말론적 신앙이 굉장히 컸어요. 박해 시대다 보니까 그 박해의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다 생각하시는 분. 재림하셨습니다, 이미. 정신 나간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재림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 아마 그 시절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슈거 기억하세요? 슈거 기억나시나요? 1992년도 10월 28일 날 저는 톡톡히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나라 난리였어요.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텐데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들썩였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심지어 미국의 CNN 방송과 일본의 아사히 TV에서까지 나와서 생중계로 진짜 예수님 오시나?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빠졌고요. 전국에 우리나라에 약 30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거기에 동참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선교하러 나간다고 무작정 가출하는 사람, 전 재산을 털어서 다미선교회에 갖다 바치는 사람, 전남 강진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여고생이 있는데 자기 집 나가겠다고, 다미선교회 가겠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집 나가려 하자 부모님이 말려요. 부모님이 말리니까 이 여고생이 음독 자살을 하고요. 경남 창원시에서는 10월 28일 날 휴거를 앞두고 이 세상이 끝나면 더 이상 내 현재의 삶은 의미가 없구나 해서 스스로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고,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대요. 휴거 전에 몸을 가볍게 해야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임산부가 아이를 낙태 수술을 하는 거예요.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던 적이 바로 우리나라에 불과 30여 년 전에 있었어요.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사실.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잘못된 극단적인 종말론적 신앙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주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이 당시에도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당시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는지, 언제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 맨날 몇 시에 어떻게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 가운데
임박한 환란, 주의 재림의 때가 곧 온다라는 이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으로 인해서 결혼을 어떻게 봤다고요? 부정한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잠자리를 갖고 관계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악한 것으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육신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적인 그 이단의 사상 때문에 그 생각이 교회 안에 타고 들어와서 성도들이 주님 곧 오신다고? 그러면 다 의미가 없네? 잘못됐네? 이거 다 필요가 없네? 이러한 신앙이 점점 교회 안에 물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학, 이단적인 사상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현실의 박해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혼에 관한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박한 환란과 예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극단적 그 종말론 때문에 멀쩡한 부부관계를 깨트리거나 결혼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즉 죄로 보고 혼자 지낸다던가 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성경을 통해서 현재 일어나는 재난과 징조를 보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는 추측하기도 하죠.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지구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사회에 만연한 죄악들을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나 보다. 예수님 곧 오시겠는데? 라는 말들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절대 그 사람 따라다니면 안 돼요. 주님이 어디서 어떻게 오신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멀리 해야 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누구만 아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날을 정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끝을 정하시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신천지에 더 그렇죠. 신천지가 종말론적인 극단적인 종말론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비슷한 일들, 현대에도 벌어졌던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벌어진 거예요. 아까 이 휴거,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했던 1992년도 10월 28일, 저도 그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저도 생생해요. 막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막 뉴스가 생중계까지 했어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벌어진 거죠. 그리스 로마의 이교 문화가 당연한 나라에서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니까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생겨났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핍박의 시간들을 견뎌내며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이 교회 안으로 타고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를 죄악시 여기고 금욕주의로 빠져버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임박한 환난 앞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잘 맺을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날 독신주의자가 많죠. 결혼을 많이 안 해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문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종말론적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보다 혼자 지내는 것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바로 설 수 있다면 솔로로 지내도 좋다, 이 말인 거예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맞춰져 있지 않는 독신은 옳지 않다. 그러나 내가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오직 내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거 괜찮다. 그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27절에서 이미 결혼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미 배우자가 있으면 환란이 임박했다고 해서 갈라서지 말고 또 이미 헤어졌으면 다시 결혼하려 하지 말라. 왜요? 임박한 환란이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 해서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는 것, 잘 대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28절입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그렇다고 바울은 28절에서 임박한 환란의 때에 결혼했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힘들 것이다. 왜요? 책임질 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환란도 겪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오는 핍박도 겪어야 되죠. 힘든데 또 뭐도 돌봐야 돼요? 가정도 돌봐야 돼요. 와이프도 돌봐야 돼요. 자식들도 돌봐야 돼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독신으로 살아요. 혼자 지내요.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만큼 힘든 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기 하나만 신경 쓰면 되고 나머지는 주님께 집중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은 주님께도 집중해야 되겠고 가정에도 집중해야 되겠고 와이프에게도 집중해야 되겠고 남편에게도 집중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고 자식들에게도 집중해야 되겠고 쉽지 않죠. 특히나 혼자 예수를 믿는 부부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겠죠.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믿지 않는 남편과 살아가면 더 힘들겠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솔로들보다 더 고통을 겪을 부부들을 향해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갔으면 하는 그런 안쓰러움에 표현하는 바울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28절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9절부터 35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려. 아내를 뭐 내쫓으라는 얘기인가요? 남편을 내쫓으라는 얘기예요? 없는 것처럼 살으라는가? 여기서 이 때가 나오죠.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할 때 이 때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주님의 재림의 때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있지만 없는 자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이 배우자를 무시하고 내쫓고 금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내 신앙의 기준과 목적과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죠. 이제는 오로지 남편과 아내와 자식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어디에 맞추라고요? 주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맞추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는 진짜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부부의 연으로 맺어주신 이유는요.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서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신앙이 조금 처지는 것 같아요. 남편의 신앙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주님과 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내가 또 남편을 위해서 권면하고 돕고 기도하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좀 연약해져 가는 것 같으면 또 서로 신앙으로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관계가 부부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혼자 살면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결혼하는 것이 또 좋은 거예요. 나를 이끌어주고 잡아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누가 항상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 부부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그저 먹고 사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29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30절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느니라. 30절과 31절의 말씀은 이 세상의 일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다. 또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게 또 전부가 아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도 있다. 또 매매하는 일은 무엇인가? 돈을 버는 일이잖아요. 세상살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바라보며 사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도 결국엔 어떻게 돼요? 고장이 나고 소멸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싸고 좋은 물건을 사면 아껴요? 안 아껴요? 얼마나 아낍니까? 그것이 X가 올라가는 물건일수록 더욱더 소중히 아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 왜냐하면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한 번에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다 공감이 되는 말씀이죠. 남편과 아내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기념일을 잘 챙겨야 돼요. 그렇죠? 네, 아내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잘 챙겨야 됩니다. 또 아내들은 어때요? 또 남편들이 또 바깥 일을 하니까 밖에 나가서 또 무시당하지 않도록 사회생활 또 잘할 수 있도록 또 내조하는 게 또 아내의 역할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일에 신경을 못 쓸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솔로는요, 시집가지 않은 자, 장가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하나만 일단 건설을 하고 나머지는 시간들과 또 내가 번 돈들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근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고 가장 큰 걱정을 안고 살아가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염려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더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가정을 책임지는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자유롭죠. 집에 늦게 들어가든 일찍 들어가든 누가 뭐라고 해요. 나 혼자 사는데. 근데 결혼한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늦게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서로 상황이 다른 거죠.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를 책임지고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는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가정을 유지하게 하는 건강한 고민이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크리스천 부부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헌신 가운데에서도 배우자의 마음과 생각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또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일도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해요. 주님께도 신경 쓰면서 배우자를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해되셨어요? 마음이 갈라졌다라고 지금 어디에 나오죠? 34절이죠?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그러니까 두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께도 그리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도. 그러나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혼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께도 신경 쓰이고 또 누구에게도 신경 쓰여요? 배우자에게도 신경 쓰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신경을 쓰는 일로부터 자유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는 오직
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혼자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마음이 갈라진다라는 표현은 이 부부 생활,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라요. 결혼한 사람은 당연히 배우자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땅히 그러한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위해서도 신경 써야 하고 배우자를 위해서도 신경 써야 하는 것이 크리스천 부부들의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좀 더 잘 새겨들어야 되는데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의 일에 집중하기 위한 삶의 최선의 방법을 결혼하지 않는 것 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혼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의도를 잘못 깨달은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 깨달은 거죠. 결혼하면 마음이 분산되니 주님의 일을 집중할 수 없겠네? 그러면 나 혼자 살아가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산다고 해서 내가 혼자 살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 자신의 삶을 일평생 주님께 완전히 헌신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중요한 것은 독신이든 하나님의 은사이든 결혼도 하나님의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독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으로부터 우리는 죄책이나 마음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대로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그대로, 우리의 신분 그대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그 모습 그대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으로서 혼자 살든 또는 결혼해서 사는 삶이든 목적과 방향 설정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헷갈리실 겁니다. 자, 본절은 딸을 가진 아버지의 입장에서의 권고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초반 서두에 자기의 약혼녀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약혼녀니까 이 자기의 약혼녀에서 자기는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보통 약혼녀의 상대, 신랑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신랑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죠. 근데 개역 개정 전에 개역 한글판이었어요. 그 개역 한글판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처녀 딸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그 개역 한글판은 번역을 잘했는데 또 개역 개정을 바꾸면서 또 약혼녀로 또 바꿨어요. 왜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원어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처녀 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처녀 딸이라고 했으면은 그럼 여기서 자기의 처녀 딸이라고 할 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처녀 딸 누구예요? 친구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아버지, 아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딸을 둔 아빠, 자기의 처녀 딸. 이해되셨어요?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자, 왜냐면 이 당시에 딸의 결혼을 누가 시켰어요?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인 거예요. 딸의 그 결혼에 대한 그 결정권이 아버지의 주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처녀 딸을 둔 아비들에게, 아버지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6절은 무슨 의미인가? 아버지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7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볼 때 어떤 신앙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자기 딸을
결혼시키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생각해보니 그 결정이 딸에게 부당한 결정인 것 같고 또 하나님 보실 때도 옳지 않은 것 같이 생각이 된다면 또 딸 스스로도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결혼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죄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환란의 때가 다가오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평범한 날들이 아니라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임박한 환란. 그리고 그 임박한 환란 뒤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 안에서 아비가 딸을 시집 보내기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이유에서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거나 딸이 또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고 환란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할지라도 결혼시켜라.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37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37절은 36절과 또 반대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처녀 딸 스스로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부득이한 일도 없고라고 나오죠. 여기서 부득이한 일도 없고라는 것은 이 결혼 서약과 같은 쌍방의 의무적인 행동을 가리킨다라고 해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약혼남이 없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결혼할 상대가 없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이 딸을 결혼시키지 않는 마음이 확고하다면 또한 그 결정도 잘한 것이다. 그 결정도 괜찮다. 그 결정에 자유가 너희들에게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자, 36절과 38절은요. 사도 바울이 이 정반합의 논리를 따라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36절은 처녀 딸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37절은 그 결혼에 대한 반대의 경우. 그래서 37절에 와서 정과 반의 합일적인 차원에서 양쪽 다 타당하다, 합당하다. 각 결정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라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라면 모두 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좀 더 참으세요. 자, 39절 보세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자, 39절의 의미 역시 종말론적인 신앙 안에서 과부가 재혼을 원한다면 믿는 사람과 재혼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또 결혼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정말 재혼을 하고 싶으면 믿는 사람과 해라. 자, 그리스도인의 재혼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믿음과 신앙을 세우는데 필요한 목적과 그 방향 안에서만 실행되어야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인 거죠. 자, 마지막 40절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남은 여생 주님 나라 위에 일하며 살기에는 더 좋다. 그러니까 나의 이러한 의견과 나의 이 말이 그냥 내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줄로 아니까 너희들이 참고해서 잘 결정을 내려라.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임박한 환란 때문에 다 내팽겨치고 극단적인 종말론에 의해서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금욕주의로 빠져서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환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상적인 믿음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독신이든 결혼이든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내 삶에 주의 일을 하는데 더욱 합당할 것인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임박한 환란, 종말의 때가 되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문제 앞에서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무나 하고 결혼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또 임박한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이왕 결혼하는 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이 재림의 신앙 아니겠는가. 부부가 한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하면 그것 또한 행복한 것인 거죠. 내가 독신을 결정하든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혼을 했든 또는 혼자 살게 되었을 때 결혼한 사람들보다 또 주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으니 거기에 또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그 또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한 일이 될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늘 항상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중심에 무엇을요? 재림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올바로 갖지 않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이 믿음의 시행착오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결혼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금욕을 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992년 10월 28일 날 어처구니 없게도 그날 주님이 오신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 미혹에 다 넘어가서 가정 다 내팽개치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버리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과 행동들을 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 앞에, 불미스러운 일들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올바른 재림신앙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나의 상황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됐으면 혼자 된 대로,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나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때,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